독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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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노래조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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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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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가는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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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도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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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존재 만물 모두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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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8번을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불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극처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골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 부르신 후에 조승현 선교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랑으로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온라인상으로 하나님의 주님이셔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선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를 인도하시고 그 길로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또한 주님이시여 마음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어떻게 큰 변화는 우리의 인생에 없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고 또한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사랑에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사함에 대한 확신과 또한 주님이시여 사함을 통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행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또한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주님 이 시간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주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이시 여전히 아직까지도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와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주님이시 모두가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를 아직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육체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와 가정과 자녀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또한 주님이시여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시여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또한 그러므로 결국 승리하는 저희 모두 한심령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이른 시각에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모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거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오는 자가 자기 부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니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다시를 보내어 합병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다.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그것으로 짜게 하리요. 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그래야만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들어와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사람의 관심은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것을 믿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돈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새보다 귀한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성령의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여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 가운데 빠지고 사망 가운데 빠지고 어둠의 세력에 눌리게 되는 그와 같은 삶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마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쟁하게 한다 이게.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한다. 무슨 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진리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집에 식구가 5명이 있으면 3명과 2명이 서로 나누어서 집안 식구끼리도 서로 싸우게 된다. 즉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전쟁이 집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적 싸움이 있는 시대다. 우리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받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그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다. 그거로만 끝마치지 말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지만은 더 나아가서 신앙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깨어서 기도하기보다는 편해지는 그와 같은 것이 습관화되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응가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 모습을 보게끔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갈릴리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망대가 쓰러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임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즉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재난을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은 내 자신을 보면서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심어졌는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이 이야기가 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 주님이 참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 변화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자기 나라를 이루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오늘 성령의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마귀의 계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줄 때 주여 내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싸우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며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무시로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만이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운데 영적 전쟁의 시대다. 우리 가정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해이해지고 느긋해지고 안심하고 괜찮다. 내 영혼아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니까 편히 쉬고 마시라. 즐겁게 살아라. 자꾸 우리로 이렇게 유혹할 때에 주여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성령의 사람, 시대를 분별하면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면서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그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이 내 자신에게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꾸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끝마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자꾸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나 혼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뭐냐? 이게 자꾸 퍼져나가요. 성령의 불이 퍼져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놀라운 능력의 성령의 불, 신유의 불, 치유의 불, 우리 마음속에 밝은 불들이 팍팍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성령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심었는데 나중에 3m, 6m로 이 크게 자랍니다. 여기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나무라기보다 풀처럼 이렇게 자라는 게 이 겨자씨예요. 근데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하길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그 밀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인데 거기에다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그것이 부풀어졌더라.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매여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그것은 뭐냐? 그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사탄의 권세에 매임받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매임받은 사람,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힘과 능력은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묶임받은 사람들 풀어주는 일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돼요. 눌린 자들,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한 자들, 오늘 이런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눈을 뜨게끔 하고 그들이 사탄에서도 자유롭게끔 하고,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사탄의 뱀에서 풀어난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믿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꾸 이렇게 전해주면 그들이 혹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눌림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같은 역사가 바로 겨자씨의 역할이에요. 그 같은 역할이 누룩의 역할이에요. 오늘 성령의 사람은 이 겨자씨와 누룩같이 자꾸 퍼져나가야 돼요.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여짜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음이라. 영향이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적다. 나중에 그 문이 닫혔을 때 사람들이 문을 열려달라고 하지만은 왜 내가 너희를 문을 열어주느냐? 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처음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방 사람들이 도리어 먼저 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나는 괜찮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들어가야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성경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이것을 끝까지 전하면서 나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레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게 더 많아요. 사람들이 상을 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적어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끝까지 맡은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우리는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도록 강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잔치를 베푼 이 비유를 들어서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을 청하니까 어떤 사람은 땅을 샀기 때문에, 또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지 못했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초청하라. 가서 초청했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강,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오늘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권하여 가서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집에 채우는 일을 감당하는, 그것을 충성하는 귀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들을 거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이런 어록에 넘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때,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잔치도 있겠지만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말씀 잔치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힘과 능력이 되고 피와 살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순간순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요. 그러면 살아요. 심령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우리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잔치에 여러분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강권적으로 초대해요.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강권하여 내 집을 지어라. 강권하여 말씀에 참여하게 하라.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워라. 그래야만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또 누가복음 14:1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포기할 것 포기하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또 강권하여 잔치에 참여하는 데 순종하는 종처럼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정말 전신갑주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무장하여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이 있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이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성령의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여 마지막 때 영적으로 전신갑주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누룩처럼 아버지 겨자씨처럼 되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우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내 집을 채우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게 하시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영향력을 미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올 수 있도록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문제 있는 가정 문제들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조 목사님 회복되어 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장 부르시면서 헌금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전사라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은혜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물질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창고에 거룩한 주머니를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모든 일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더욱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바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죄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또한 보호하시며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가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온 가족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했습니다.